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왠지 모르게 궁금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온다. 사실 그 기독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 황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다시 한번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전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 오면 정말 무뚝뚝한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러면 뭐 다 해요. 집에서는 부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이게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부인들이, 여보, 평생 살면서 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로 해야 되나? 다 보면 알지. 뭐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교회 오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만 배우게 되고, 그게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입으로 말로 고백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셨을 것 같죠? 왠지 모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오늘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야만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적어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해,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교회 와서 매일 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못 믿겠으면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든지. 여러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그 어떤 사람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신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예수님이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랑했다고 고백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입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한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이에요. 참고로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책이 뭘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서신, 바울이 교회나 개인에게 썼던 바울의 편지에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쓴 성경책이 여러 권이잖아요. 근데 딱 한 권을 뽑으라면, 성경에서 딱 한 권을 뽑으라면 요한복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리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인지 모르게 요한은 그의 복음서, 그리고 훗날 그가 썼던 요한 서신이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로는 좀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마태복음에는 14번이 등장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8번, 누가복음에는 18번, 요한복음에는요 무려 57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서는 그냥 말씀 그대로 사랑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나중에 훗날 썼던 그 요한의 편지, 요한 1, 2, 3서 보면 요한 1서 3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들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그 편지들 같은 게 등장하는 요한의 그 문구들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책이 요한의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경상도 사람이었다. 동의하시면 하면. 이렇게 무뚝딱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잖아. 사랑 자체잖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문둥병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까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도둑놈 취급을 받았던 세리까지도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으신 그분이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을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무뚝뚝한 남편과 살든지 그런 아내와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이글리베디, 내가 널 사랑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아모르 파티였을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예수님은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죠.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실 때, 다시 말하면 사랑을 행할 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둥병자를, 그 몸에서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덥석 손으로 잡고 품에 안으실 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통곡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어미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제 불쌍히 여긴다고 그 번역이 됐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울렁거려요. 제가 이제 한때 조금 방황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전날 마셨던 술 때문에 술이 아직 깨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 또 하면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람한테 또 야단 맞겠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그 술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새벽에 저를 깨웠던 지금도 잊지 못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우리 교회는 못 가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 제가 그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웬만큼 퍼지는 성도들은 제가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요. 못되게 굴지만 않으면 난 다 이해해. 근데 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를 못해.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앉아 있었던 그 미국의 아름다운 해변 산타모니카에 있는 한 조그만 한인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한인교회에서 예배가 다행히 한실해 가지고 제가 막 추스리고 이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영화 감독 출신이 충무로에서 영화 감독하시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가시는 목사님인데, 항상 이렇게 한복을 입고 수염 탁 기르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때 처음 뵀는데 제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한센시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민망히 여기셨다 해서 울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민망히 여겼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 그 불쌍히 여겼다로 번역된 이 말씀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스프랑그논이라고 하는 그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그 내장이라는 스파랑그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동사형인 거죠. 명사가 동사가 돼서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장이 끊어진다. 우리나라 말에는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애가 끊긴다는 얘기 하죠, 그죠? 애가 탄다. 여기서 애는 곱창 아닙니다. 우리 대장, 창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표현에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죠? 애가 탄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이 끊어지고 타고 없어질 만큼 그 아픔을 공감한다는 뜻. 이게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게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럴 수밖에 없죠.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거의 오역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나중에 성경을 혹시 번역하라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누가 번역하라고 좀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꼭 고치고 싶어요. 제가 그날 들었던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그 정상적인 사람 곁에는 올 수 없어요. 그럼 때려 죽여도 법으로 안 걸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완벽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다가오거나 마을을 지나갈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을 외치면서 지나가야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차피 맞아 죽든지 이 병으로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내가 마지막 희망을 예수에게 걸어보겠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한테 와락 달려들어가지고 제자들이 막을 틈도 없었던 거죠. 갑자기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원한다면 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감격적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먼저 깨끗함, 야, 가까이 오지 마. 냄새 난다. 그 병균이 나한테 옮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 거기 서 있어. 내가 너 그냥 고쳐줄게.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깨끗함을 받아라.
낫지? 가서 씻고 와. 그럼 내가 너 안아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덥석 그 사람을 만지셨어요. 저는 여기서 만졌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안타깝고 힘든 거 보면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좀 오해하더니 이제는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오해하는 사람은 없더라. 한때 베델교회에서 제가 하도 미국에서 오자마자 성도들, 근데 그게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안아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도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안 안아줘가지고 한이 돼서 그냥 감히 여러분이 이해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고백하자면 제 안에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들면 제가 아파요. 오늘 설교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아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를 안아주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귓가에 대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엄청난 사랑이죠. 그 당시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마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행동의 동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은 약간 이 단어를 해석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건 좀 뭔가 그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뭐 이렇게 그 마음으로 배려해주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말 가운데. 그죠? 약간 우위적인 그런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낮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행동 같은 것도 우리가 불쌍하다, 뭐 긍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평생 겪어왔던 그 아픔이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의 내장에 그냥 느껴졌다는 뜻이에요. 스프랑크소마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민망하다는 말이 나는 번역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의 아픔을 공감하사 그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사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번역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당시에 버림받고 그 당시에 천시당하고 탄압받고 그리고 억울하게 차별받던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이 단어가 나와요. 스프랑크소마이. 예수님께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다. 그를 만져 주셨다. 그를 용서해 주셨다. 제가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목사가 안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근데 막 일은 다 꼬여가고 뭐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막 그렇게 힘들어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예배는 참석했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뭘 좀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내 곁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참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고 예수님은 좀 멀리 계시면 아이고 땡큐겠어.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떠날 수 없었던 저의 어정쩡한 그때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냥 와락제게
다가오신 거죠. 태남아, 근데 난 네 아픔을 이미 다 알고 느끼고 있어서 그래. 나를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쨌든 제 얘기는 하도 많이 듣고 별로 또 듣고 싶지도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그 길로 제 인생의 좌표를, 원래 어린 시절부터 많은 분들이 저를 축복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저를 축복하시고 제가 결정했던 좌표로 재수정하게 됐죠. 그전까지 저는 약간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뭐 뮤지컬의 뭐 디렉터라든지 뭐 감독 같은 거, 연극 감독 같은 거, 이런 거 왠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맞는 것 같지 않아? 아, 알았어, 됐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목사님은 그냥 목사하세요, 이런 분들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만났던 그 단어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예수님은 아유,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이렇게만 느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병들고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휴, 참 안 됐다. 여러분, 적어도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부족하고 못나서 겪었던 모든 아픔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그대로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그분의 내장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심장의 피를 끓게 하고, 그 끓는 심장의 피가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심령, 골수, 구석구석까지 흘러들어가서 그분의 손이 움직이게 하고 그분의 발이 걸어가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말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내장으로, 그분의 심장으로 그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럼 왜 하필이면 심장일까? 왜 내장일까요? 멋있는 것도 많은데, 그죠? 근데 왜 내장에서 사랑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왜 내장에서부터, 그 창자에서부터 끌어올랐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의 사상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 말로,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이었던 그릭이라고 하는 랭귀지로 쓰여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어를 자기의 first language, 자기의 그냥 원래 원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언어에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에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말 중에서 그 세계 사전에 이 등재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만 있는 병이에요. 이름하여 화병. 전 세계 어디에도 화병이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화병, 그죠?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뭐 화병 한번 안 알아보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표준어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화병, 그냥 영어로 화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그대로 지금 세계 딕셔너리에다가 등재를 해놨어요.
근데 이 화병이라는 말은 그냥 딱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전달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리고 사상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리스 사상이 거기에 많이 지금 배어 있다는 뜻인데, 그럼 그리스 사상은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사상은 전부 다 이성적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적으로 생각하려는 거죠. 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렇게 그리스어로 성경을 쓴 사람들, 원래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마태, 마가, 뭐 요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그 한 말들 쓴 편지가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 원래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말들과 이 사람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의 사상과 헬라인들의 사상의 차이가 뭐냐? 지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헬라적인 사상에, 그게 이제 서구 문화의 중심이 된 지적인 세계, 이성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플라톤이나 여러분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죠? 나중에 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다. 하이데거 말처럼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 안에 모든 것들의 이해의 기준이 있고 존재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말과 생각, 문자, 이걸로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되게 논리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에 와서 왕이 될 사람을 뽑을 때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 그 중심이 뭐냐면 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중심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건 동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냥 느껴지는 감정,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내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감정과 욕구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판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헬라인들은 머리에서 나오고 입으로, 그게 말로써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증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사랑을 느끼신 거예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자를 덥석 안을 수 없어요. 저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그분에게 대단하게 중요한 존재거나 뭐 앞으로 무슨 엄청난 일을 할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의 근본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의 바탕에는요, 내 아픔을 그분이, 내 고통을 그분이 그대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진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종범 씨가 쓴 예수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좋아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인간의 배에서 시작되어 심장으로 올라가고 심장의 피가 고동쳐서 손발이 저절로 선행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보다 사실은 나훈아 씨의 사랑의 정의가 더 좋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내장에서 심장으로 올라와 심장에서 끌어서 손발로 퍼져가는 것이라 말하겠어요. 이거 예, 간단하잖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런 사랑을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약해지고 도태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제가 요즘 좀 되게 착하게 보였나 봐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그러게요. 여보, 당신 뭐 교회나 장로님들한테 뭐 흠 잡힌 거 있어? 왜 뭐 그냥 할 말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아니, 나는 다 하는데 집사람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 비해서 되게 고분고분하고 다 그냥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받아주는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제 집사람 표현으로는 당신 벌써 레임덕 왔어. 빨리 은퇴해.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윤 대통령은 1년 하고 레임덕 왔다고들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30년 하고 이제 레임덕 왔으면 뭐 조금 더 버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은 잘하잖아요. 이제 그러겠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여보? 그건 내가 흠이 잡혔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나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만 모여서 점심을 먹으려 해도 난 이거 먹어, 난 저거 먹어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교회에 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다 각기 뭘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복잡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막 리더십 있고 쫙 밀고 가는,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그 리더십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아리한테 그랬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난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제가 그 언저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한테 주고 내가 주고 싶은 걸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심장에 담는 거다. 내 내장에 품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뭘 느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같이 나누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정말 복음적이고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제 반응도 보고, 그리고 이제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닌데, 좋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가지고, 예? 담임 목사 강단에서 가지고, 제가 예전에 가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언제지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기분 좋은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우리가 우리의 정말 아파함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고 길러도,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공감하나요? 이 공감 능력이 지나치면 요즘은 살기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파하는 거 내가 아파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초대교회처럼, 그죠?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겨웠던 그 사람들처럼, 그냥 그 사랑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고, 내가 좀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건 자선이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못해요. 불쌍히 여기면 내가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 수준인 거죠. 내가 좀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제 사람은 참 안 됐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좀 일부를 내주는 거지, 정말 안 됐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게 내 아픔으로 느껴. 솔직히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 그 사랑이 조금은 느껴지지만, 저는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거나 그 사람들이 뭘 실수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지를 예수님은 지금 다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더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 죽게가 아니었거든. 나의 못나고 나의 아파하는 모든 걸 예수님은 진짜, 근데 그걸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다 내장으로 느끼셨으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터질 수밖에.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의 내장이 찢어질 수밖에.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자꾸만 머리로 증명하라 그래요. 어떻게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을 수가 있냐?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사상으로 자꾸만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네? 내가 뭘 더 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으니까, 누굴 적선해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훈련하라고, 야, 니네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해야 돼.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요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게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건가? 근데 어제 어제? 그저께 몇 분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육부에 우리 식사가 있어서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낚시 얘기가 나왔네. 제가 원체 낚시를 좋아하니까 잘은 못하지만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낚시 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낚시 갈 시간들이 안 되더라고. 예전에 교회에 짓기 전에, 일로 오기 전에는 제가 우리 그 존경하는 박춘성 장로님과 함께 바다 낚시를 1년에 한 2박 3일 정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가곤 했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낚시 얘기가 나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 도시 여부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프로그램이. 도시 여부에 보니까 그 바다 낚시들에게 가두리 낚시터가 있더라고요. 인천 쪽에 갔더니 진짜 그게 있어. 그래서 방갈로도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낚시도 하면서 그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한번 갑시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낚싯대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낚싯대 거기서 다 빌려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가두리 낚시터에 가면 빌려주는 낚싯대와 비슷한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저는 그걸 사랑할 힘이 없는데요. 저긴 낚싯대가 없는데요. 그러자 그렇게 우리 가두리 낚시터로 낚시하러 오세요 했던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낚시할 수 있는 낚싯대도 제가 드립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의 명령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주변에 많은 세미나도 있고 많은 훈련도 있고 많은 무슨 그런 코스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용서, 그 사랑,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무슨 용서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 봤지만 이게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진리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트로스트 가수들이 다 하는 거야. 예? 나훈아 씨가 사랑의 정의를 내렸다면 태진아 씨가 사랑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 사랑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낚싯대는 내가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고 노력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 흉내 낼 수 있어.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자가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자 그러면 딱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저는요 목사님 후원할 테니까 목사님 다니십시오. 저는요 이 냄새에 예민하고 아프리카는 왠지 모르게 뭔가 좀 걱정이 됩니다. 난 그런 사람들 그냥 모가지를 끌고 가고 싶어. 왠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저만큼 예민한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냄새 안 나요. 막 떼꾸정물 물이 없어가지고 설거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그 찌그러진 약은 냄비에 그 콩을 넣고 물 붓고
소금 몇 스푼 집어넣어서 끓이는 그 어린아이가 만드는 그 콩죽이 여러분 먹히더라니까요. 보면 못 먹을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누가 주면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거기 주님이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지. 우리보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너희들의 연약함을,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채우라고 내 심장으로 느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은, 그래서 진짜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픈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죄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내게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배우거나 훈련돼서 혹은 닮아간, 예수님 사랑 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말을 저는 싫어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은요, 닮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을 안 해도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 느끼는 사랑을 행치 않으면,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를 내어놓고 그런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자녀들 사랑하는 것들은 배워야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난 당신을 위해서 죽는 흉내까지 낼 수 있어. 여러분, 죽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픈 거예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그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나한테 유익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그리고 알아달라고 지금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제가 그래요. 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그만큼 안 해줘. 그럼 내가 막 삐지더라고.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게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 소년병을 자기의 장자로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특히 지금처럼 막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편을 가르고, 남이 상대편이 하는 건 무조건 다 나쁜 일이고, 자기네들 하는 건 무조건 다 괜찮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성도들도 다 그 이념에 갈라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자기 주장하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성도들은 목사의 아픔을 알고, 목사는 성도들의 아픔을 진짜 알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느껴서,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가능하냐고요, 우리 안에.
그러면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교회에서 막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런 간극들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해해왔던 거죠. 말로만 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성도님, 이러면 그것으로 다 돌아서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한 스프랑소마이 그 사랑을 내 내장에서 그냥 느껴질 수 없는 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 높이고 내 뜻대로 똑같은 일도 내가 해서 돼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안 되는 거야. 다 좋은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되게 보면 되게 웃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말하는 거만 다 까고 막 그게 왜 그런 마음들이 오냐면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들이 있으시죠? 형제들 간에 문제들이 있으시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 우리 교회는 정말 평안한 교회 중에 하나지만 혹시 서먹서먹하고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이 결론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뭐 도를 닦고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설교 듣고 눈물 흘린다고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살아내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해야 될 때 목사잖아요. 장로잖아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이해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위선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이기심이다. 나한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냥 사랑 그 자체인 거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기 우리 아드님 손 꼭 잡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두 부부 계신데 정말 우리 자식들이 막 잘 되고 막 자랑스럽게 하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심어주신 진짜 사랑, 그 어딘가에 예수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진짜 사랑은 그냥 네가 내 자식이라서 사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막 야단치려고 그러다가 아우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야 형제 간의 문제도 해결하고요 부부 간에도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 아니에요. 결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살아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낚시하고 싶지? 그냥 와. 낚싯대는 내가 빌려줄게. 사랑하고 싶니? 그럼 그냥 나를 받아들여. 내가 사랑하는 힘을 줄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오케이. 근데 진짜 그분이 원하는 그 수준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그 힘을, 내 안에 당신을 품게 해주세요.
정말 이상적인 것 같지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여러분, 저는 되게 후회했던 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맺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다 너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맺을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이 맺게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물에 양치 않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거 외운다고, 그거 써붙인다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나요? 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이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있지 않니?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지 않니?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나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도 밉지 않아요.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내가 저 편이 망해야 우리 편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왜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왜 세상에 그 어리석은 정치인들이나 그 회방자들이나 선동자들에게 그렇게 교회도 교인도 휩쓸리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앉아가지고 매일,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60주년을 맞아서 교회에서 아버님 이제 화장을 해서 낙골 땅에 모시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님 그 유골이 담긴 함을 제 사무실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청직을 하면서 우리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최웅렬 장로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요새 아버님하고 항상 같이 계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를 알아? 솔직히 우리 아버님이 정정하신다면 저는 아버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못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세상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하셨고, 저도 그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정말 성경적으로 사셨어요. 살아계시는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근데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는 크게 어색해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막 딴짓하고 반항을 하니까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사 되면 내 눈이라도 빼서. 그 얘기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안 보이는 눈을 빼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장님이 되더라도 너를 위해서 내 눈을 빼서 팔아서라도 네 공부를, 네 학비를 대주겠다. 신학대학 가는 거 다 도와주겠다. 유학도 시켜주겠다. 저를 분명히 사랑하셨던 거죠. 근데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셨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눈을 감으시던 날, 그때 이제 형님도 미국에 계셔서 못 나오고 다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새벽에. 야, 박 목사, 아버님 하늘나라 가실 것 같다. 빨리 와라. 그래서 제 아내하고 막 달려 내려갔어요. 옆에 있는 수건을 주시면서 아버님 눈을 감으시거든 덮어드려라. 그러니까 막 그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괴롭게 가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평안하게 가셨는데.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가려드리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알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저도 참 우리 부자는 진짜 성경대로 살았네요.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잠시 고개를 이렇게 얹었는데, 그 정말 약하게 뛰는 그 심장이 되게 느껴졌어요. 제 기도 속에서 제가 찬송 부르는 가운데 제 품 안에서 하늘나라 가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는 지금 와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그런 심장의 그 마지막 꺼져가는 박동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했어. 내 삶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사랑 고백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더 많이 안아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뽀뽀도 해주시고, 또 꼭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 됐어. 왜 이래 징그럽게. 가족들은 이러는 거 아니야. 좀 그러지 좀 마시고요. 근데 그 사랑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보다 더 큰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 사랑,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어색하고 그 깔깔었던 관계들 좀 해결되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말로만 십자가 진다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딱 내 몸의 사이즈에 맞는, 내 체급에 맞는 십자가만 골라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언제였는지 근데 아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곳, 그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살아낼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 명령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 세상을,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장으로, 심장으로, 내장에서 끌어올라 심장을 통해 우리의 온몸에 뻗어나가는 그 뜨거운 사랑의 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들, 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유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희의 아픔을, 멸망받을 수 없는 너희의 그 고통을 알기에 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은혜요 사랑이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섭섭하고 밉고 원망스럽고 불편했던 모든 사람들과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허우대만 번지르한 입술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저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부부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고,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